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는 제사법 또 구약에는 율법 등등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창세기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또 잘 읽어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힌 구석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언제 민수기서나 또 내기서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된 제사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졸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읽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귀한 저리 모두도 구약의 율법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이루심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든 율법들을 이루시고 자기 자신이 죄악관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 안에서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믿으시면 오늘 귀한 소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도받을 뿐인대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거야 입으로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있으되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뿐더러 그것이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가운데는 내가 지식으로 있다가 그것이 지식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행동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내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지요. 그러니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9시, 밤 9시 이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은 달라요. 거기는 우리하고 달라서 이때 시간은 새벽 6시를 0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9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금요 기도 가운데 9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보면 9시 기도회를 많이 해요. 뭐 금요 기도를 안 해도 평일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보면 대부분 9시에 딱 맞춰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랬으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같이 천사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타나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제9시에 기도했으며 또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던 바로 주인공 고넬료지요. 그럼 고넬료는 누구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그렇게 말하니까 고넬료는 어떤 시간에 계속 기도했다? 제9시 정해진 기도를 항상 한 사람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죠. 항상 기도하니. 그러면 시간을 정한 기도가 누가 했다? 고넬료가 기도했다. 고넬료는 누구요? 이달랴대 백부장이요. 그러면 백부장은 군대로 말하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기 바로 백부장, 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오늘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면 100명이 일사천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뭔 기도가 필요했겠느냐 싶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도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 정해진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고 하고 제9시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9시가 되어져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부리는 천사, 하나님의 영인 천사를 보내사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기도에 대해서 소중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금 항아리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담겨져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담겨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곁에 있다가 금 항아리에 담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살전 기록된 5장의 말씀 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흔하게 하는 것이니까 뭐 밥 먹기 전에 그냥 고개 떨구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것이다? 흔한 것이다?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소중하느냐? 여러분, 대충 그냥 담아서 하나님께 천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 항아리에 담아 올라가는 거죠.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처럼 보배로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천사가 옆에 있다가 내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는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곁에 있는 천사는 지금 뭐하고 있다? 내가 하는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고 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보고하려고. 아멘.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기도 시간에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기도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 늘 기도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고 항상 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조명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부장은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든 집안에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경외란 단어 자체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삭을 모리아 땅에 바치라 그랬죠. 그때 3일길을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스톱시키지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요, 경외는요 이만큼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부재하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일만큼은 항상 했던 귀한 가정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같이 항상 기도하시되 기도는 소중한 것이라 이렇게 믿으시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소중한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이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화처럼 그렇게 흔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능력 중에 지금 이 시간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입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뱀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어느 시간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간절한 기도는 내 아버지께서 오늘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신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는 들으시고 구제는 기억하셨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나의 기도는 들으시고 나의 선한 행위는 기억하신다. 꼭 믿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기억하신다. 왜? 상으로 갚아주시려고. 그러니 보세요, 나의 구제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구제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선한 행위는 뭐한다? 기억하셨다가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지금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보니까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론은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없는 것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행위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오직 예수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잘 맞춰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처럼 율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613가지 율법에만 내가 집중해가지고요, 나는 율법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우리가 지키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기록된 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져 버려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이제 베드로죠.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만 듣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요? 베드로. 그렇죠. 지금 고넬료가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려 계신 모두도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안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 있어도 사업장에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거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에서 뭘 못 들어요?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자 33절에는 고넬료 이야기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초청된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열었다고요? 3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왜 여기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냐면요, 거기 기록된 말씀 우리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25절이요. 시작. 이 26절이요.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뭐로 생각했어요?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말했을 때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깜짝 놀랄까요? 나도 사람인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거지요. 대언한다고 그랬죠. 대언한다. 들을 뿐이지 앞에 있는 목사에게 무릎을 꿇을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계시니까, 사업장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상 있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계신 여러분이 직장 중에 직장 상사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요. 물론 상사가 믿음이 좋아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예배합시다, 아니면 뭐 성경을 가지고 같이 우리 성경의 큐티를 합시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는 직장이에요. 거기는 사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그러면 고넬료 가정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교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34절에 입을 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그럼 보세요. 지금 고넬료를 우리가 10장 1절로 2절에서 3절에서 말씀 보면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요. 또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항상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그러면 오늘 입을 열어서 베드로가 뭘 전하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화평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귀한 시간에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얽매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말씀하셔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뭐를 전해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오늘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둘 하나로 만드셔서 오늘 시간 화평의 복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듣는 복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613가지 율법을 우리 주님의 땅에 보내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오늘 이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 거죠. 오늘 함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과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화목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만약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 당신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죄까지도 나의 죄까지도 십자가상에 다 짊어지시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당신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당신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에게도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당신에게도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져서 당신 입으로 한 번만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복음 가운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지혜로 맞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왜?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소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지식을 가진 자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이요. 그러니 우리가 뭐 성경을 뭐 13권을 쓰니 14권을 쓰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나 죽어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그는 누구예요? 과거에는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는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을 때 그 현장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그가요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니까요 다 버려요. 여러분, 귀하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큼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결정적인 그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전해도 여러분 많은 생명들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종로로 하지 말고 십자가에 나의 죄는 못 박혔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사도 베드로를 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도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오늘 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아차 우리 모두도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었던 사도 베드로 입에서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세상에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말씀 보면 세상의 학문에 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했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려고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기아시안에 이 어린 양을 먹이고 있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사도 베드로의 입에는 여러분 음식을 장만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먹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이들에게 오늘 시간 사도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우리가 세상 학문이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